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되는 시간이 예배거든요. 이 예배를 우리가 생명처럼 따라합시다. 예배는 생명이다.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 나는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우리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우리 예배의 자세가 달라지거든요. 오늘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에요. 왜요? 내일 일은 몰라요. 오늘 예배당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우리 모든 거 내려놓고 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깊이 경험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돼요. 그 전까지는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 내 유익을 위해서 다니는 거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지불하신 그 희생과 헌신은 내 인생을 다 드려도 다함이 없는 부족함을 느끼는 그게 이제 하나님 은혜거든요. 그래서 찬송가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뭐 할 수 없다? 다 기록할 수 없다. 이런 찬송가를 여러분 부를 때에 감격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신앙인으로 접어들었지만 그런 찬송을 부를 때마다 왜 찬송가가 4절까지 있어? 왜 찬송가가 5절까지 있어? 그냥 1, 2절만 있으면 끝내주면 되지. 이런 생각이 들었던 적은 없으세요? 왜 이렇게 찬송가가 길어? 찬송가 부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나는 여전히 종교인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많다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어요. 자,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3절 시작. 만일 누가 무슨 말 하라 그러면 매여 있는 나귀를 풀러오려고 그러는데 이 임자가 그 주인이 왜 끌려가냐고, 왜 끌려가는데 이거 내 거구만 이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뭐라고 그런다고요? 주님이 쓰시겠다 그런다. 그랬더니 말을 주더래요. 그러면 지금껏 이거 내 건데 왜 가져가? 라고 내가 임자야 라고 했던 그 사람은 임자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청지기. 임자가 아니라 잠깐 맡은 거예요. 진짜 주인이 와서 내놔 라고 했더니 진짜 주인이신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거머쥐고 있는 권력, 힘, 능력, 돈, 지위, 지식, 모든 것 주님이 맡겨놓은 거거든요. 이걸 청지기 의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주님이 맡겨놓은 것. 이 의식이 안 생기면 내 거라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아까워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1시간 내어드리는 것이 아까워. 목사님 바빠서 안 되겠는데요. 목사님 이래서 안 되겠는데요. 왜? 그걸 내 것으로 여기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아까운 거예요. 헌금 좀 드리세요. 아까워요. 내가 어떻게 버는 돈인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아까워요. 그렇지만 주님이 맡겨놓았다 그러면 알았어, 가져가세요. 주인이 맡겨놓은 것을 주인이 달라 그럴 때 주인께 돌려드릴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역대상 29장에는 12절부터 15절 사이에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면서 감동하면서 올려드렸던 기도가 나타나요.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만물이 다 주의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거 다시 내어드리는 것 뿐이에요 라고 고백하면서 성전을 지어드릴 준비를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가장 기본은 뭐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냐 아니냐 이거예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내가 예수 믿어요 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왜 주인이 될 수밖에 없냐? 첫째, 주님은 나를 지으셨어요. 주님이 나를 지었기 때문에 내 주인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걸 만든 사람은 이걸 만든 주인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이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만물을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이에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다? 하나님이시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만물의 주인이 예수님이셔요. 비록 나귀가 잠시 내가 맡아서 기르고 있었고 부여잡고 있었는데 진짜 주인이 나타나 달라 그러니까 말없이 내어줬다는 얘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거머쥐고 있고 나귀처럼 여러분이 거머쥐고 있는 그거 있었어요. 그거 있다고. 근데 주님이 오늘 밤 야 그거 나한테 좀 내놓을래?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의식 속에 아까운데 안 되는데 달란 거 하나밖에 없는데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내놓으라고 했을 때 맞아요 주님, 이거 주님이 저한테 잠깐 맡겨주신 것이죠? 알았어요, 드릴게요 라고 한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300데나리온의 향유옥합을 깨어서 주님께 부어드리는 여인의 믿음의 수준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야 아깝게 이거 팔아갖고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면 굉장히 많이 좋았을 텐데 아깝게 왜 깨어드리냐? 주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칭찬하셨어요. 가만둬. 나를 위한 거야.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연봉. 여러분이 연봉 하루에 100만 원 받는 사람은 여러분 한 달에 100만 원 받는 사람은 1년이면 1200만 원이거든요. 1200만 원을 그냥 팍 깨가지고 드렸어. 보통 사람이 볼 때는 미쳤지. 근데 주님 볼 때는 잘했다 그래. 왜 그러냐?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주인을 기쁘시게만 할 수 있다면 라는 심정이 있었기 때문에 내어드릴 수 있는 겁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 예수님은 여러분의 주인이셔요. 따라서 예수님은 나의 주인. 그래요. 왜요? 지은 자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걸 내가 지었다면 이건 내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이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모든 걸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만물 속에 나도 포함됩니까? 포함되죠. 여러분 입고 있는 옷 포함될까요? 그것도 만물에 포함되죠.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세요. 왜?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귀도 주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럼 주님이 내놓으라 그러니까 잠시 맡았다는 의식 때문에 내어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 뭐냐? 따라합시다. 겸손의 왕이신 예수. 예수님은 왕은 왕인데 좀 전에 봤던 영상처럼 군림하는 왕이 아니에요. 정복하는 왕이 아니에요. 막 다스리려고 하는 왕이 아니에요. 주님은 이 땅에서 어떤 왕으로 오셨냐? 여러분 앞장에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28절 앞장에 한 장 안 넘겨도 돼. 바로 앞에 28절 있어요. 시작.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셔요. 내가 온 것은 군림하기 위해서 그런 왕으로 온 게 아니야. 내가 온 것은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대속 제물로 섬기기 위해서 왔어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세상의 왕들이 이 당시에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는 승리의 모습을 이렇게 보이기 위해서 말을 타고 왕관을 뒤집어 쓰고 그리고 막 왕이 들었던 이 호를 들고 입성하는 것이 보통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모습은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 모습은 나귀는 섬김의 대상이, 나귀는 노동력을 제공하는 그런 어떤 짐승이잖아요. 그러니까 나귀는 어떤 천한 낮은 그런 짐승에 해당돼요.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탔다고 그랬거든요. 새끼 나귀를 탔어. 근데 이 모습은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되어진 말씀이에요. 스가랴서 9장 9절. 스가랴 선지자는 포로기 선지자인데 주님이 오시기 500여 년 전에 저 포로기 시대에 가가지고 예언했던 선지자예요. 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수님이 나중에 오실 터인데 그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시냐면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분이야 라고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을 했어요. 예수님은 그 예언에 따라서 500여 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진짜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는데 나귀를 타고 들어가세요. 근데 그 나귀는 어떤 사람이 지금껏 기르고 있었던 나귀예요. 왜 불러가는데 주가 쓰시겠다 그래.
그랬더니 내어드릴 수 있는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귀를 탔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나귀 새끼 타고 입상하신 예수는 뭘 상징하냐면 겸손의 왕, 예수님은 겸손의 왕임을 나타낸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셔요. 또한 예수님은 섬김의 겸손은 섬김의 모습으로 나타나거든요. 섬김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이셔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예수님이 스스로가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어때요? 우리가 잘 써먹는 말 있잖아요.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 당신의 말씀이잖아요. 당신의 모습을 나타내주는 말씀 아니겠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은요, 당신의 피 흘리신 그 섬김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너도 가서 섬기라는 얘기죠. 내가 죽어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주님의 섬김의 모습을 바라보고 너도 가서 그를 섬겨라는 얘기죠. 섬기면 반드시 뭐가 흘러가야 돼요? 사랑이 흘러가는 거죠. 그 사랑을 흘려보낸다면 오늘 저쪽에 있는 여러분 명단 올려진 저분들을 여러분의 가족일 수 있고 여러분의 친구일 수 있고 친지일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는 달라질 수 있거든요. 주님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것처럼 예수님의 전도 방법, 예심, 예수님의 전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전도하는 건데 이건 다른 게 아니라 따릅시다. 주라, 섬겨라, 대접하라, 사랑하라. 주섬대사라고 하잖아요. 주고 섬기고 사랑하고 대접하고 대접하고 사랑하고 이 모습이 나를 통해 흘러갈 때 그들은 나를 통해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계심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을 통해서 그 누군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개를 보면서 개 형상이잖아요. 개는 개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고양이는 고양이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개는 개처럼 살면 돼요. 소는 소처럼 살면 돼. 그런데 사람만큼은 사람처럼 살면 안 된다고요. 사람이 사람처럼만 살면 그건 짐승이에요. 우리는 누구처럼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살아야 돼. 하나님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 안 보여. 그래서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처럼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면 돼요? 예수님처럼 살면 돼.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데? 겸손하게 사셨잖아요. 겸손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섬기면서 살았잖아요. 본을 보이셨잖아요. 얘들 앉아봐. 내가 발 닦아줄게. 아우 주님, 제가 어떻게 주님이 씻어주는 발을 닦을 수 있어요? 저는 안 돼요.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서 야, 너 나한테 발 안 닦아주면 너 나하고 상관없어? 그랬더니 베드로 깜짝 놀래가지고 주님 그러면 돼. 온몸 다 씻어주세요. 손도 씻어주고 다 씻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놈아 괜찮아. 목욕한 사람한테는 발만 닦으면 돼. 이미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땅을 내딛고 사는 날들 동안엔 죄의 오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필요해요. 날마다 우리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덧입어야 됩니다. 네. 우리 주님이 보혈을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님은 발을 씻어주시면서 내가 이렇게 행한 거 왜 행한 줄 아냐? 너희도 나를 본받아서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다 라고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말씀하셔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성경을 통해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행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 2000년 전에 또 돌아가셨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안 보이시지만 우리에게 흔적을 남겨놓으셨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뭘 요구하시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세요. 따라합시다. 왕께 쓰임받는 제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마귀한테 쓰임받았어요. 지금 마귀한테 쓰임받는 인생 너무 많잖아요. 평택역에 가보면 마귀한테 쓰임받는 인생들이 너무 많아. 다양한 이단들이 있죠. 사입이 있죠. 그들은 전부 다 마귀에게 쓰임받는 인생들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날 어떤 일이 발생해요? 마귀와 그를 추종하는 그 추종 세력들이 함께 가야 될 지옥에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내 형제가 여전히 마귀에게 붙들려 쓰임받고 있는데 그 마지막은
지옥길인데 우린 전혀 감동이 없어. 전혀 안타까움도 없어. 그냥 나만 예수 믿으면 됐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예. 여러분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저도 서고 여러분도 서요. 주님이 물어보세요. 뭐 하다 왔냐? 아 저요. 내 자식 이렇게 잘 기르고요. 내 자식 저 서울대 보냈고요. 박사학위 3개 만들어줬고요. 그래? 잘했긴 했다마는 그거 가지고 칭찬을 아니셔요. 그거 가지고 칭찬하지 않으셔요. 저요? 없이 살았지만요. 제가 신앙생활 한다고 정말 내가 돈 제대로 벌지는 못했지만요. 내가 누구 이 사람 전도해서 예수 믿게 했고요. 저 사람 전도해서 예수 믿게 했고요. 그래, 네 상급이다. 주님이 칭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잠시 살아가는 인생, 우리 이 땅에서 부족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부족한 것 때문에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왜요? 주님은 우리의 왕이셔요. 네. 여러분 우리 박영은 집사님 지난주 신방 갔는데 집에 이름이 뭐? 콩이? 네. 콩이가 어쩌나 아양을 떠는지 이 개가 어찌 아양을 떠는지 막 꼬리를 막 엉덩이가 휘저어지도록 흔들면서 막 이쁜 짓을 하는데 그 재미로 좀 개를 기르잖아. 집에서 다들 고양이 기르고 개가 아무리 훌륭한 개를 만나도 그 개는 개팔자죠. 개가 아무리 훌륭한 개를 만나도 그 팔자는 개팔자야. 근데 개가 사람을 만났더니 그 개팔자가 사람 팔자가 되는 거야. 그러잖아요? 그 개가 사람을 만났더니 자기는 사람 만난 것 때문에 이 굉장한 대접을 받잖아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 만나봤자 그게 그거야.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할렐루야. 그건 개가 사람 만나는 것보다 더 훌륭한 거야. 여러분 예수님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훌륭한 사람 만나려고 애쓰지 마시고 예수님 만나려고 애쓰시길 바랍니다. 개가 사람 훌륭한 주인 만났더니 개팔자 피는 거 아니겠어요? 그잖아요. 오늘 예수님 만나면 우리 인생 펴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무진장 애쓰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교 갈까?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 들어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거 할까? 그 세상적인 것에만 우리가 관심 많고 막 투자하지.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부리짓 한번 주님을 찾아보고 사모해보고 때로는 막 금식도 한번 해보고 이러면서 주님의 은혜를 막 사모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는 과연 얼마나 많고 있냐는 얘기죠. 따라합시다. 왕께 쓰임받는 제자가 되라. 마귀한테 쓰임받는 인생에서 벗어났어요. 우리는 이제. 그럼 우리 주님께 쓰임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마귀로부터 벗어났기는 벗어났는데 거기 땡. 그러면 안 돼. 벗어났다면 여러분 주가 쓰시겠다 그럴 때 주님께 후딱 갖다 드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냥 이 주인 임자로부터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가 써버리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 갖다 드려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져야 될 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동상이몽에서 깨어나라. 여러분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 뭐 집에서 뭐 그렇게 자는지는 몰라. 한 침대에서 나란히 손잡고 잠을 잔다 할지라도 꿈은 다른 꿈을 꿔. 권사님은 기분 좋은 꿈을 꿀 수도 있고 우리 장로님은 기분 나쁜 꿈을 꿀 수도 있어. 동상이몽이라는 것은 같은 침상에 손잡고 자도 꿈은 각각 꾼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생각과 오늘 무리들과 제자들의 생각이 달랐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생각이었어요?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나 십자가 못 박아 죽어야 되는데 그랬는데 무리들의 생각은 뭐였어?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로마로부터 구원해 주소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생각을 가지고 예루살렘 들어왔는데 무리들과 제자들은 이제 신났다. 조금만 있어봐. 기다려봐. 너희놈들 우리 예수님의 능력이 어떤 줄 알아? 너희를 싹 물리치고 말이야. 왕으로 등극할 거야. 기다려봐. 이랬던 거죠. 그랬던 예수님이 아무런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니까 마태복음 27장 22절에 잡혀버리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호산나를 외쳤던 군중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변해버렸다는 얘기죠. 왜 그래요? 나한테 유익이 없거든. 내팽개쳤다는 얘기죠. 우리가 종교인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에게 유익이 없다면 교회를 내팽개치는 인생이 있어요. 예수님을 내팽개치는 인생이 있어요.
이건 너무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나에게 유익이 없어도 내가 구원받은 것만큼 더 이상 값어치 있는 게 없거든요. 할렐루야. 그 값어치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때로는 불편해도 이 삼성 예배당까지 꾸역꾸역 걸어 올라오는 거고, 때로는 불편해도 하나님 이렇게 섬겨 드리는 거고, 이게 신앙이란 모습이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예. 이처럼 동상이몽에서 깨라는 얘기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생각을 품고,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라면 어땠을까? 주님이라면 어땠을까? 우리 목사님 지금 고민하고 있을까? 목사님 고민이 뭐예요? 목사님 어떤 생각하고 있어요? 전도 축제하는 목사님, 제가 뭐 도와드릴 일 없을까요? 이게 뭐라고요? 주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두 번째, 직분으로 따라서 직분으로 충성하라. 직분으로 충성하는 겁니다. 직분으로 충성. 보통 겉옷, 성경에 말하는 겉옷은 직분을 상징을 해요. 여러분,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역할을 위임하잖아요. 그랬을 때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하늘로 데려 올라가시는데, 엘리야가 올라가는데 저 위에서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준 게 없어. 뭘 줬냐? 달랑 하나 줬어. 겉옷을 줬어요. 겉옷. 하늘 올라가다가 땅에 떨어뜨려 준 게 겉옷이었어요. 엘리야의 겉옷.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입고 기도했었잖아요. 하나님, 저 엘리야의 영적이 나에게 갑절이나 임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갔는데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엘리야의 옷을 둘둘 말아가지고 요단강을 둘러칩니다. 엘리야 하나님, 나의 하나님, 탁 몰아쳤더니 요단강이 탁 갈라진 거 아니겠어요? 요단강 건넜어. 엘리야의 영역이 엘리사에게 갑절이나 임한 줄 믿습니다. 엘리야의 사역보다 엘리사의 사역이 엘리야보다 갑절이 많았어요. 옷이라는 것은 직분을 상징을 해요. 옷이라는 것은 내가 직분을 내려서 섬기겠다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제자들, 어떤 제자들은 자기 겉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앉아드렸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의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결심하고 다짐한 걸 말해요. 왜 그랬다고요? 나에게 뭔가 유익이 있겠지 하고 했다는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잡혀버리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면서 손가락질했던 무리들, 나 예수님 몰라 라고 하며 도망가 버렸던 제자들,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 모습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주께 참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를 교사로, 나를 목자로, 나를 집사로, 목사로, 나를 이렇게 장로로, 권사로 이렇게 세워주신 거, 권찰로 세워주신 거 너무 감사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에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중심 깊숙이 되새겨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이 충성이거든요. 근데 그럴 때 어때? 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나이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나. 이게 겸손이에요. 그 세 번째, 우리는 마귀에게 쓰임받은 인생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생으로 우리는 영적인 주소가 옮겨졌어요. 따라합시다. 영적인 주소가 옮겨졌다. 우리 영적인 주소 옮겨졌어. 이제 옮길 수가 없어. 원래는 갈 수가 없어.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주님께 쓰임받아야 돼. 할렐루야. 주님께 쓰임받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동상이몽에서 깨어나라. 나의 욕심을 채우고 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참된 제자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직분이 있든 직분이 없든 간에 여러분 맡긴 역할도 있단 말이죠. 그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면 주님 여러분에게 놀라운 복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역사할 줄 믿어요. 뿐만 아니라 어때요? 그것을 통해 우리는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분이었어요. 우리는 이제 어때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골로새서 1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셔서 사명을 감당해 하신 것은 나를 통하여서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나를 통해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아버지 말씀을 다 이루시고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고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셔요. 당신의 말씀을 이루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그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없어. 철저하게 우리는 이제는 마귀의 쓰임받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께 쓰임받는 참된 제자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